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네 번의 대림절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항상 먼저 최소한 이 주일만큼이라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러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 대림절 기간만이라도 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콩을 심어야 콩을 얻을 수 있고 팥을 심어야 팥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동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얻으려면 그것을 얻기 위한 합당한 행동을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한 말이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입니다. 콩을 얻으려고 한다면 먼저 콩을 심어야 합니다. 근데 콩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콩이 아닌 다른 걸 심습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심지 않고서 시간이 되면 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이러한 모습은 가증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얻을 수 없는데 그걸 얻는다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입니다. 먹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이건 참으로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 수고도 않고 그냥 많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이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자에게는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살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는 그 천국 잔치에 함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 더욱 가증한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업수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를 것이다, 또는 하나님은 그냥 나를 알아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그래서 결국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사람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존재,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요,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는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삶의 자리에 증거가 보여지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실제로 직역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됨이 증거되어지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더 많이 맺고 풍성하게 맺는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구원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난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인지 살펴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맺어놓은 세상 속에서의 열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열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도 돌아보시면서 과연 그 열매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열매인지를 돌아보아야. 그 열매가 하나님이 열매는 열매지만 이건 내가 원하는 열매 아니야 라고 툭 쳐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랑 관계없는 열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맺어가는 열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기 위하여 진정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께 찰싹 붙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찰싹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 열매의 가지가 나무에 찰싹 붙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붙어야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열매보다도 내가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관계를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는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의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찰싹 달라붙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세상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뭔가 세상에 열매들을 맺고 그 열매를 보여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뭔가를 얻으려고 그리고 그 결실을 맺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나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얻을 수 없도록 내 앞에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또 부단하게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은 누워있지 않고 최소한 기어가는 사람이 되려고 힘씁니다. 기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기어가는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걸어가는 사람이 되려고 힘씁니다. 다음부터는 아시겠죠?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려고 힘씁니까? 뛰어가려고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뛰어가는 사람을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더 했습니까? 날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뛰어넘고 나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고자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고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아가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날아가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날아가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수고해도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사람에게 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사람에게 잘 붙어서 잘 따라가면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어느덧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잘 서야 된다? 줄 잘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것. 내 능력도 중요하지만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줄을 잘 서야 내가 나중에 인생이 기쁨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줄에 설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이 이 나라가 어디 줄에 섰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어느 줄에 서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고 걷고 뛰고 날아다니고 날아가는 자에게 붙어있는 자일지라도 모든 인간의 마지막은 눕습니다. 기는 자 눕습니다. 걷는 자 눕습니다. 뛰는 자 눕습니다. 날아다니는 자를 붙어 다니는 자 눕습니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갔던 존재, 눕고 죽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자가 있습니다. 영원히 그냥 눕고 흙으로 돌아갈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찰싹 붙어있는, 하나님께 줄 서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해가 가기 전에 내가 붙어 있어야 할 존재를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먼저 사람에게 찰싹 붙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 찰싹 붙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께 찰싹 붙어서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의 능력만 받는다, 예수님이 뭔가를 다 이루어 주신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찰싹 붙으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보게 되고 가지치기 하듯이 과감하게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찰싹 붙으면 잘못된 삶의 습관들 보게 되고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찰싹 붙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하기에 너희들은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끗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2절에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쓰신다면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예수님의 제자의 편에서 이제 반응하는 모습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삶의 상태를 조명받게 됩니다. 이 비추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데 방해하는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더 찰싹 붙게 되기 위해서 그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내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지고 깨끗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삶의 습관을 제거하고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풍성한 열매를 내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 이제는요, 결단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찰싹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잘 다듬어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의심치 않고 믿고 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 잘못된 습관, 과감하게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하나도 정리하지 않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 가지가 찢겨지는데도 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먼저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나와 함께 그 안에 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잘못된 삶의 이 습관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제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때 어떤 열매를 먼저 기대해야 되는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자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님께 찰싹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이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 이 가지는요,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 이 버려진 가지의 특징은 점점 말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처음에는요 그냥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생생한 것 같습니다. 꽃도 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갑니다. 말라가서 마지막에는 바짝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짝 마른 가지는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서 마른 가지가 그냥 불에 던져지듯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예수님에게 찰싹 붙어있지 않는 자의 결국은 이런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바짝 말라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살 빠진다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살 빠진다는 소리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점 말라간다는 것입니다.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라가기 때문이냐? 왜 죽어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핏 알 수는 있지만 그저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에게 찰싹 붙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지에서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어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붙어있는데 다른 가지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열매들,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무관한 모습으로 그 열매들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고 깨끗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에 때를 묻히게 되면 그 사랑이요, 계산적이 되어지고 이기적이 되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집니다. 이렇듯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나름대로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하면서 생각하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그 사랑도 지극히 계산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만 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셨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덧 세상적인 사랑으로 내가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극히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풍성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받은 사랑을 기억해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그 사랑이 변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서요,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내가 속한 세상의 그 자리 안에서 또 세상을 향해 야, 사랑이 없구나 라고 말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그 가정에 또 그 교회 공동체에 또 그가 속한 그 세상에 진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자의 세상을 향한 마음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받는 사랑입니까? 주는 사랑입니까? 헷갈리십니까?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요, 받는 사랑이야, 주는 사랑이야,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받는 사랑입니까? 주는 사랑입니까? 주는 사랑. 주는 사람이 없고 다 받기만을 원한다면 이미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을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이, 내 삶이 지옥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부음받았는데 내 삶이 지옥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서 그 부은 사랑을 이제 전하는 존재로 세상에 나아가는데 그 모습으로 가정에 가는데
교회에 가는데 내가 속한 세상의 자리에 나가는데 이 사랑은 없어.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자체가 사랑을 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몸과 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았음을 믿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한다면 이 땅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살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공급받는 모습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통해 흐르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흘러내려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친히 손 붙드시고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 사랑으로 맺어야. 그것이 아닌 열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의 가장 최우선이 뭐냐? 사랑 안에서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자가 예수님께 찰싹 붙어있는 자요. 이 찰싹 붙어있음으로 공급을 받게 되면 이 사랑을 흘려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랑을 흘려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가지에서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흘려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찰싹 붙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아닌데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그저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다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찰싹 붙어서 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선한 일의 열매를 풍성하고 아름답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12월이 되기를,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매를 경험하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